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세상에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충 해도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휴식을 대충 하면 휴식이 되지를 않습니다. 밥을 대충 먹으면 영양이 부족해지고 잠도 대충 자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세수를 대충 하면 얼굴 피부가 엉망이 됩니다. 노는 걸 대충 하면 어떻게 할까? 후회가 밀려오고 놀아도 논 것 같지가 않고 적당히 놀고 멈추어야 할 때가 되어도 미련이 남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눈을 깜빡거리는 걸 대충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눈을 뜬 것도 아니고 감은 것도 아닙니다. 눈도 깜빡거려 주어야 안구가 휴식을 취하는데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을 일부러 내가지고 별걸 다 생각해 봤는데 뜻밖에도 대충 해도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대충 하면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묘미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설프게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무조건 열심히 믿으면 되는 것 아닐까? 기독교는 그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유대인과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능통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커녕 성경 자체를 잘 읽지도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믿음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믿음 갖고 열심히 있어 보이는데 중요한 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결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늘 본문에서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늘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에게 이별 예고를 하셨습니다. 한참 사랑하면서 잘 사귀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고 낙심하게 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본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고 푸른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말씀하시더니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결국 그것이 이별의 전주곡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들에게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 처음 하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오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나셨습니까? 오신 분들은 대답을 쉽게 하시는데 그날 저녁에는 전부 하나님 먼저 만났다고 용감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못하고 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일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창조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가를 짚어보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섭리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고 이게 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죠.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아직은 내 지경이, 믿음의 지경이 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물론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자라나면 난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김정은이를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있을까?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의 통치는 북한 경계선까지인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통치는 그 너머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그 너머까지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지경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신앙적으로 중대한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이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다 부실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연속성을 모르면 그 믿음은 결코 제대로 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생각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들이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지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얼마나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는가 그런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일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지경을 넓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딱 경험하면 내 믿음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시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중간중간에 깨지죠. 거기까지가 지금 내 한계입니다. 그러면 이 관문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지경을 넓혀야 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지경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땅은 넓지요, 우리보다. 그러나 그 땅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고, 우리는 땅 자체가 좁아서 이걸 넓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두 가지의 차이와 공통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좌절의 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가 갈 만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시면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 보고도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를 않아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지금 제자들의 입에서 이것이 맞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로 나온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장이 당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공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됐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도 전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믿었던 것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여기에 대한 불신감이 아주 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한국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교회는 무조건 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좋고 그랬으면 아쉽고 답답한 것이 없죠. 주님께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길을 모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것이 답이죠. 그러나 지금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헛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면서 주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안다 그랬으면 질문하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질문하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회이지요. 예수님의 답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신다라는 뜻이죠. 길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통로이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당하고 배반당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길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지, 그게 현실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생각하기 싫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배반당하고 죽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잘 믿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겨버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일은 순탄하고 좋을 때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교회가 존재 자체를 위협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조차 허락되지 않았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성숙했던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죽음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형태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갈 때 경험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려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 예수님만 똑바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일조차 하지 않다 보니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면서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일과 통치가 없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직 우리의 신앙에 허점이 매우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과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이제 알 만큼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각성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빌립처럼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보고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라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더 보여주세요. 더 응답해 주세요. 길을 알려주세요. 이거 말고 뭐 더 주실 거 없습니까?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성공하게 해주시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남보다 날 조금 더 뛰어나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 빌립이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길을 더 보여주세요. 이거 가지고는 길을 모릅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었는데 왜 자꾸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집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렛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실패하면 섭리하지 못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너집니다. 미움과 사랑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나에게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이 경계가 무너집니다. 교회와 교회 밖의 경계도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와 예배 이후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이 경계가 무너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서는 지극히 신령한 사람이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과 평일의 경계가 무너지고 성경을 펼친 것과 덮은 것의 경계가 무너지고 기도 중인 것과 기도 끝나는 것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업과 거룩한 직분의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똑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일터에서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잠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듯하여도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여기에서 경험하는 이 작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러 오셨을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요. 그러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창조의 섭리와 원칙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소유할 때만, 내 마음대로 될 때만 만족감이 드는 신앙이라면 아직은 아닙니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빼앗기고 나누어 주어도 만족감이 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날씨가 좋아야 기분 좋고 살맛 나는 사람과 날씨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사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날씨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죠. 날씨에 영향받는 사람은요, 날씨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날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듭니다. 1년을 합쳐보십시오.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데. 맛있는 반찬을 먹어야만 기분이 좋은 사람과 아무 것이나 주면 감사하게 먹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요. 반찬 하나 때문에 하루를 잡치는 사람이 있죠. 이것저것 가리는 사람의 신앙과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의 신앙이 누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샬롬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샬롬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일 때 나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는 샬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믿는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